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예수 사람들 교회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해. 누군가의 초대로 이 자리에 왔겠지만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 지인을 통해 내가 너를 초대한 거야. 나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고 네 삶의 모든 순간 속에 늘 함께하고 있었단다. 너의 기쁨도 슬픔도 외로움도 세상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 왜냐하면 너는 바로 내 자녀이기 때문이야. 오늘 나는 너와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고 싶어. 단순한 이야기나 전설이 아닌 수천 년을 넘어 지금 이 순간에 너를 향해 흘러오는 사랑의 여정, 널 위해 준비된 이 여정이 너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랑의 선물이 되길 바란다. 아담과 하와는 나의 손으로 만든 첫 번째 사람들이었단다. 모든 게 완벽했던 시작 속에서 그들도 실수했고 외로움을 경험했지. 하지만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너도 어떤 마음이든 괜찮단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노아는 혼자였단다. 사람들이 그의 믿음을 비웃고 조롱했지. 방주를 지을 때 그는 외롭고 두려웠을 거야. 하지만 나는 그의 곁을 지켰단다. 다니엘이란 청년도 외지에서 외로운 시기를 보냈단다. 사람들은 그를 시기했고 기도했다는 이유로 고발했지. 그는 깊고 어두운 사자굴에 던져졌단다. 하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나를 믿었단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조용히 기도했지. 나는 그 굴 안에서 사자의 입을 막고 그의 곁을 지켰단다. 혹시 지금 너도 외롭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니? 괜찮아. 나는 노아의 방주 안에서도 다니엘의 굴 속에서도 함께 있었단다. 그리고 지금도 너의 곁에 있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걸었단다. 야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었지만 그저 나를 믿고 한 걸음씩 내딛었지. 그의 걸음 하나하나엔 나의 계획이 있었단다. 혹시 지금 너도 불확실한 길 앞에 서 있다면 괜찮단다. 내가 너의 걸음을 이끌고 있어. 너의 인생도 우연이 아니란다. 모세는 말이 느리고 자신감이 없었단다. 나는 부족해요 라고 말하곤 했지. 그런 그를 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큰 일을 맡겼단다. 그가 나와 함께 홍해 앞에 섰을 때 나는 바다를 가르게 했단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었지. 너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너를 통해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싶단다. 다윗은 아주 어린 소년이었단다. 하지만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지. 두려웠지만 나를 믿었단다. 그는 손에 작은 물맷돌 하나만 들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단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나는 그와 함께 했고 결국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지. 너에게도 너무 커 보이는 문제가 있다면 나와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베드로는 나를 따르며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단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두려움에 빠져 허우적대기도 했지. 처음엔 용기를 냈는데 이내 벅차서 가라앉았어. 혹시 너도 지금 기적처럼 시작된 여정 속에서 두려움에 휩쓸리고 있니? 괜찮아. 나도 너의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단다. 그리고 나는 그때도 지금도 널 붙잡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단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 같았던 순간들 내가 다 알고 있어. 너의 말없는 외로움도 너의 조용한 눈물도 나는 놓치지 않았단다. 사람들은 네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 하지만 나는 네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무대 뒤에서 얼마나 울고 있는지 알고 있단다. 나는 지금도 네 어깨를 조용히 안아주고 싶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 네가 혹시 잘 모를지라도 그 길 위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줘. 너의 걸음 하나하나 속에 나의 계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단다. 너를 초대한 그 사람을 통해 나는 너를 오래전부터 초대하고 있었단다. 그리고 지금 너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어. 예수 사람들 교회에서
이 사랑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보지 않을래.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단다. 이런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예수 사람들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지 빠른 영상으로 느껴보겠습니다. 하게 되고 왜 벌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수 사람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재혁 집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또 어떤 축복을 누려왔는지 그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에 대한 경력을 간단하게라도 소개드린다면 좀 더 반전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제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최재혁이라고 하고요. 1988년생입니다. 경력은 2017년도부터 25년까지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에서 AI 엔지니어로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라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 법인으로 주재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개발들, AI에 관련된 개발들을 많이 해왔고, 특별히 저 오른쪽에 있는 제 사진이 저 인사팀으로 주관했던 유튜브 라이브 패널리스트 채용으로서 이제 담당자로서 제가 저곳에 간 것인데, 채용 면접관으로서 좀 다수 활동했던 그런 커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18살 때 처음 저희 예수 사람들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그 게임에 중독되어 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랬던 소년이 어떻게 저런 커리어들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했는지를 바로 그 여정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심각한 게임 중독 상태에 있었습니다. 방학 동안에 하루 14시간씩 게임을 했고 학기 중에 학교를 마치고 새벽까지 게임을 했습니다. 저 사진에 보이시는 각종 과자와 먹을 음식물들이 정말 제 책상 앞에 있는 그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께서는 저를 서울에 있는 이모님 댁으로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포천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이모 부부께서는 정말 저를 자식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모와 이모부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와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저를 자식처럼 키워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의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낯선 서울 생활이었지만 따뜻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에 배어 있었던 그 게임 습관은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삶이 이렇게 바뀌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3, 고등학교 3학년이 맞이하면서 현실의 벽 앞에서 처음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많이 후원해 주셨고 이모 부부께서도 정성스럽게 돌봐주셨는데 도저히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고 이미 중학생 때부터 몸에 밴 게임 습관을 쉽게 바뀔 수 없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죄책감으로 점점 제가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득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학원 친구를 따라서 한번 가봤던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이 바로 예수 사람들 교회 이 교회인데요. 제 발로 다시 한번 교회를 찾아왔고 정말 놀랍게도 목사님과 선생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유 없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집밥처럼 푸근한 식사와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 느껴지는 진심, 정말 친가족 같은 이 따뜻한 공동체에 이끌려서 저는 교회로 발걸음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따라갔던 날 제 인생의 첫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기도하는 시간에 저도 모르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고 가슴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설교 말씀 중에는 예수님께서 너 자신보다 너 자신을 더 잘 안다는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에는 저는 교회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군대에 갔는데 그 훈련병 시절부터 제 마음, 이제 훈련병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마음 건강 상태를 항상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살하거나 혹은 또 사고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 훌륭한 마음 상태 점검 상태에서 제가 계속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도 몰랐던 것인데 소재장님께서 면담을 계속해서 반복했고 자대 배치 이후에도 계속 우울증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군 교회 설교를 듣는데 네가 지금 힘든 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연약함을 그 약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정말 깊게 와닿았고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제 부정적인 감정들, 우울했던 감정들 다 맡기고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 우울증 검사에서 전혀 우울감이 발견되지 않았고 제대할 때에는 저처럼 힘들었던 그 병사들을 대상으로 상담 병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후임들에게 또 부대장에게 신임받는 선임으로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제대 후에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힘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14시간씩 게임하던 그 열정을 이제는 공부에 쏟아보자 다짐하였습니다. 편입도 하고 또 대학원도 갔는데 생각만큼 실력이 쉽게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시즌에는 저희 작은 회사들조차 전부 서류부터 탈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제가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삼성전자 이 회사에 이제 어떻게 서류가 잘 통과가 되었는데 여기 도전하면서 목사님께 늘 새벽 기도에 참여하여서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연출하실 것인 그 연출가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끝까지 힘내보자라는 이제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코딩 테스트 입사 시험 전날 제가 공부했던 제가 사실 코딩 테스트를 굉장히 못하는데 기적적으로 제가 봤던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면접 때 전공 문제를 잘 풀지를 못했는데 최종 합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도 제 입사 동기들 그리고 제 해외 대학교 나온 그런 동료들 그래서 유명한 대기업들을 다 버리고 저희 회사로 입사한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저는 마지막 문을 닫고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자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또 이 자리에 와주신 제 회사 동기들 또 동료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입사하고 나서부터도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실력이 부족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일에 대한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선배님들, 또 서로 시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동료들, 그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제가 매일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점점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특히 제 노력을 알아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 덕분에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성장하는 경험은 제게 큰 힘이 되었고 그 결과 저희 회사에서 외람되지만 제가 5년, 6년 계속해서 최상의 고과를 받아가면서 사내 그 핵심 인재로도 선정이 되었고 또 이번에는 미국 법인으로 주재원 파견의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처럼 방황하고 흔들리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과 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님들을 돕는 NGO 단체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다녀보면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정작 본인의 생활비조차도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제가 초기 자본 100억의 규모의 NGO 단체를 설립하여서 그분들이 마음껏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도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후원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제가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에서 임원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경험들을 더 넓은 곳에 흘려보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비전을 품고 한 걸음씩 나가고 있고
또 언젠가 제 직장 동료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 제 원동력이 바로 선교센터 설립을 통한 세계 선교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며 받은 가장 큰 선물 5가지를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게임 중독과 우울함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회복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가족처럼 함께 울고 웃어준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제나 제 인생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멘토 목사님입니다. 네 번째로 제 안에 잠들었던 그 가능성과 그 꿈과 열정을 깨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 배운 그런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마음이 동하는 그러한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간증해준 우리 재혁 집사에게 또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 임석정 목사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고 또 만나게 하셨고 오늘 초청받게 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4월 초팔일 석가탄신일에 시가행진 때 부처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부처처럼 생겼죠. 귀도 굉장히 크고 얼굴도 크고 이마도 넓고 그랬던 제가 서울로 대학교를 왔습니다. 입학 때 전도용으로 전해준 영한대조 신약 성경을 2권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어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제 자취방 책상 균형 맞추는 받침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1년 후 저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아주 이상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를 소개하면서 제가 전혀 모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낳았다는 산부인과 일지 기록처럼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덮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왜요? 제가 바로 영어 공부하려고 저는 어차피 영어 공부할 바에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성경을 가지고 하자고 굳게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러던 제가 5장을 넘겨서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서 세상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이 노래지고 땅이 진동하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 충격은 너무너무 커서 저를 잠을 못 자게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가르치시면서 형제에게 미련하다, 나가, 욕이에요. 바보 멍청이. 이렇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졌다고 충격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간음을 하였다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특별한 국가고시 어려운 고시를 2가지 준비하고 있어서 형법, 민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법, 민법상 저는 절대 살인 죄인도 가는 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두매 산골서 검정고시 시험 보고 서울의 대학교 온 아주 착한 칭찬 많이 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예수님 가르친 그 속에 들어갔더니 영락없는 제가 살인죄인, 가는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세상을 착하게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형제를 미워하거나 무시한 적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왔다 그래도 여자를 보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던 청년이었다면 그것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용납이 안 됐어요. 저는 당시 살인죄인, 간음죄인, 이건 인간 쓰레기들, 개 돼지 같은 인간들이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제가 예수님 가르침 속에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제가 세상의 형법, 민법을 따를 것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지 정말 결단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고 성경을 덮어보려다가 또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왜요? 영어 공부하려고. 그들은 저에게 요한복음 8장에 가서 예수님은 엄청난 혼돈을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간음을 했다고 가르치셨는데 이번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보고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치 말라고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모순입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부조와 없어보예요. 도대체 예수는 앞뒤가 안 맞구나. 이런 예수를 내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정말 성경을 던져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또 읽었습니다. 왜요? 영어 공부하려고. 그러던 저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이 옵니다. 로마서 5장에 갔습니다. 이 충격은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충격은 좋은 충격이었습니다. 3일 밤낮을 기뻐서 뛰며 춤을 추게 했습니다. 그때 제 자취방에 제가 얼마나 춤을 췄는지 창문이 다 깨어져 내렸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근데요,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외쳤습니다. 됐구나. 바로 이거야. 제가 그 죄인과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수 가르침에 죄인이었고 연약한 인간이어도 예수님은 저를 다시 살리시고자 그 죄를 깨닫게 하셨고 그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저를 살리신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됐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저는 그때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제가 자유해진 것은 가는 죄인, 살인죄인에서도 자유해졌고 세상의 어떤 한계와 제약에서도 자유해졌습니다. 그 자유는 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여자를 보고 다른 마음을 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형제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고귀한 인격으로 자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유였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으로부터 어느 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가? 내가 세상의 형법, 민법상에 죄인 아닌 그 모습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죄인이고 철저한 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자유케 된 이 자유로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과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어느 것이 저에게 더 아름다운 삶이고 저에게 큰 역사를 일으켜가는 길이었는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저도 삼성에 다녔어요. 삼성에 당시 비서실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그리고 저도 좋은 회사를 또 갔어요. 한국은행에는 입사만 하고 다니진 않았는데요. 근데요, 제가 느낀 것은 처절하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생명과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인들한테 좀 혹독하다시피 우리 최재혁 지사님은 간증한 지사님은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믿도록 해요. 그게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저는 확신을 해요. 1950년대부터 60년대 거쳐서 하버드대 총장을 하시면서 하버드대를 개혁했던 레이드 푸지라는 총장이 계십니다. 이분은 5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버드생들에게 도전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영원히 흔들 깃발이 있는가? 밤새 부를 노래가 있는가? 목숨 걸고 지킬 신조가 있는가? 그리고 영원히 이끌어줄 멘토가 있는가? 평생 함께할 친구가 있는가? 이 질문에 어떤 하버드 학생도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찾아도 영원히 흔들 깃발, 평생 자기를 인도할 멘토, 그리고 밤새 부를 노래, 그리고 목숨 걸고 지킬 신조, 평생 함께할 친구가 없다고 성경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있다고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르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완전히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흔들 깃발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영광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삶을 다시 살게 하신 그분만이 우리가 목청 돋워서 영원히 아니 밤새 부르고 춤춰도 지치지 않는 노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교훈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그 새 교훈과 가르침만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그 복락으로 살아가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신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참 진리로, 참 생명으로, 참 자유로,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멘토 스승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세상 사람 다 버려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심지어 죽음의 사선을 넘어갈 때도 우리 손을 잡고 요단강을 건너가 주시는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친구이십니다. 아멘. 제가 저희 같이 운동하는 저희 어르신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어르신들 몇 분 오셨는데 90이 되신 분들이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한데 제가 감사 인사드립니다. 부산 아파트에서 오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몇 살 때부터인지 계속해서 자살해서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5살 청소년 때 목사님이 전한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듣고서 인생이 바뀌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비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비의 죄도 자기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실 일이 있다고. 그 일이 있다고. 이 날 때부터 사지가 없었던 이 불구자는 저 말씀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뀝니다. 저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생각할 수 없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꿈은 상상이 안 되는 꿈입니다. 팔다리가 없고 사지가 없어도 비록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타내실 위대한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 친구는 그때부터 공부하고 세상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한계와 제약 없는 삶, 그 명칭이 Life Without Limit, Life Without Limit, 한계와 제약 없는 삶의 운동을 온 세상에 펼쳐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1년에 10개 넘는 나라에서 수억 명에게 생명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몇 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안아보고 싶은 사람, 허그하고 싶은 사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1등으로 뽑혔어요. 팔다리가 멀쩡한 저와 여러분도 한계와 제약 속에 갇혀서 쩔쩔매고 살아가는데 어찌 팔다리가 없는 그 불구자가 한계와 제약 없는 삶의 운동을 펼치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한국에 수차례 와서 메인 방송국에 여러 곳에서 출연을 했더라고요. 출연할 때마다 똑같은 고백을 변함없이 했습니다. 오늘날 불구자인 나를 팔다리 없지만은 한계와 제약 없는 삶의 운동을 펼쳐갈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책상 모퉁이에 있는 저 책이라고. 저 책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은 이분을 잘 아실 겁니다. 닉 부이치치. 성경을 펼치면서 성경이 나를 변화시켰고 성경의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은 변화되었다고.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안들 교회는 작은 삼각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곳에서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한계와 제약을 뛰어넘는 그런 어린이, 청소년, 그런 청년, 장년, 노년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시대를 품고 열방을 품고 새 꿈과 비전을 행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자원이 아니라 세상의 찬란함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오직 한 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간증한 우리 최재혁 집사님도 그런 우리 청소년 청년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일어났어요.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한 삼성 동료들, 후배들, 여러분들은 우리 최재혁 집사의 동료자, 후배자, 저의 후배들이에요. 다 함께 이 예수를 통해서 위대한 새 역사의 발걸음을 옮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가장 위대한 역사는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로 이제 여러분들이 써갈 차례입니다. 이 시대의 암울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빛이 되고 여러분들이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아니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수의 손을 잡고 여러분들이 승리의 길을 시작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 하나밖에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고도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로 주신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인생의 새 역사,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 새 역사에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 초청을 위해서 먼저 제 아내가 나와서 찬양으로 이 초청에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영어로 하지만 한글이 나오니까 같이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is calling, calling for you and for me. Patiently Jesus is waiting and watching, watching for you and for me. Why should he tarry when Jesus is pleading, pleading for you and for me? And why should he linger and heed not his mercy, mercy for you and for me? Come home, come home. You are willing, come home. Honesty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all sinners, come home, come home, come home. You who are willing, come home. Honesty tenderly, Jesus is calling all sinners, come home, calling all sinners, come home. 아멘.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가까이 와 보세요.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같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느껴서는 우리 제 새벽 기도 마치고 하는 우리 운동 우리 할머니들도 오셨고 제 친구들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여기 연세 드신 분도 있으신데 함께 이 찬양으로 마음을 더 깊이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한국의 뱃노래 민요조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제 아내한테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가능하면 해주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곡 어리고 젊은 세대들은 모를 수 있는데 어이야디야디야 에이야디야 요런 거거든요. 아시죠? 제가 할게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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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주 예수 앞에 오라. 다음 가사 좀 바꿔주세요.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의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흘리며 가리우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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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같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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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오라 다 같이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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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제가 감히 여러분을 대신해서 또 대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손을 모으고 간절히 함께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죄인들인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한계와 제약에 갇힌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몸부림, 애처로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신 그 생명피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친자녀, 친백성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의 한계조차도 제약조차도 뛰어넘어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새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대한 새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과 땅에 신령하고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와 가정, 자녀들, 또 일터와 모든 삶의 영역 하나하나까지도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이 나라와 만국에 마음껏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한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교회 공적 예배 시간이라서 처음 오신 분들에게 좀 어색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 마무리할 시간 다가오는데요. 교회는 예배 때마다 헌금 시간이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헌금 안 해도 괜찮으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있으시고, 헌금 준비되신 분들은 헌금하시는데, 우리 장로님 오늘 또 검은 안경까지 끼고 나오셨어요. 색소폰으로 찬양할 때 함께 동참하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게요.
이제 우리 마치면서 제가 곡을 하나 개사를 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웅장하게 불려지는 일반곡입니다. 그리고 응원가에서 가장 신바람 나게 응원하는 격려의 곡이에요. 이걸 가사를 개사를 해서 함께 같이 이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 축복 기도로 모든 순서를 폐하겠습니다. 보라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바로 여러분 위에, 이 교회 위에, 여러분 생애 위에 찬란히 빛날 겁니다. 시작합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피 흘린 너의 신앙 속에 귀한 주의 나라 얻은 우리 위에 보라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누구의 앞길에서 환히 비치나, 눈부신 이 땅의 부흥 속에 온 땅의 주의 복음 전한 교회 앞에 주 생기 살아난다. 백박이 힘차게 빛나 이 땅 주 순결아 백성 다 일어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증거함이 옳지 않겠나. 어둠과 무지, 가난과 절망, 압박에서 벗어나 하나님 영광 가득한 반석된 이 땅, 아름다운 이 나라, 이제 점점 짙어만 가는 타락과 교만, 갈등과 거짓, 혼란 속에서 벗어나 꺼져가는 복음의 등불, 말씀의 등불을 다시 높이 들고 주의 백성, 주의 교회가 하나 되어 다시 뜨거운 심장으로 이 나라, 이 세대 열방을 향해 힘차게 일어나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우리가 누리고 증거함이 마땅치 않겠나. 아멘. 주 생기 살아난다. 백박이 힘차게 빛나 이 땅 순결아 백성 다 일어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춤췄던 3일 밤낮에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재혁 집사가 예수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던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같이 더불어 함께 춤추며 찬양하며 축복 기도를 맺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달려가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생명을 마치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태양보다 빛나는 주님 소망 타오르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 꿈들이 나와 부른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사랑 작게 여오라. 예수 사랑 일어나오라. 부름 받은 예수 사랑 고개 들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권위를 지하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석보다 찬란한 주님 영광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나와 부른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사랑 작게 여오라. 예수 사랑 일어나오라. 부름 받은 예수 사랑 고개 들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잠께 오라. 예수 사랑 잠께 오라. 예수 사랑 일어나오라. 부름 받은 예수 사랑 고개 들어 예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칩니다. 예수 사랑 함께 오라. 예수 사랑 함께 오라. 예수 사랑 일어나오라. 부름 받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친구들도 다 들어가고 마지막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4층에 가고 우리 어르신 분들은 또 5층 저 방에 오세요. 같이 저하고 삼계탕 드시고 그렇게 하시고 편안히 돌아가시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먼 길 오시고 가까이서 멀리서 오셨는데 모든 세대 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있고 시간이 되면은 다음 주에 또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저희 교회 예배는 늘 동영상으로 올려갑니다. 가서 말씀 듣고 주님 안에서 위대한 쓰여지지 않은 새 역사를 써가시면서 주의 복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시오 모든 것의 생명이요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꿈꾸는 비전과 사역 위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 위에 모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